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새 힘을 주옵소서. 아멘. 몇 년 전에 평창에서 폭우가 내렸습니다. 태풍이 왔고요. 어떤 다리, 송정교라는 다리, 사진에 보시면 이 다리가 계속 출렁출렁 하는 겁니다. 집안이 조금씩 내려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최초로 목격하신 분이 이 다리 근처에 사시는 한 남성이었습니다. 창문으로 차가 지나갈 때마다 다리가 살짝 내려가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바로 뛰어가셨어요. 그리고 차량을 통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쪽에 보니까 차 한 대가 오고 있습니다. 오다가 사고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적극적으로 막습니다. 오지 마세요. 유턴하세요. 후진하세요. 이랬더니 저분이 보시고 다행히 뒤로 후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딱 22초 지나니까 이 다리가 확 무너지는 거예요. 이분이 아니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겠죠. 그런데 이분 덕분에 많은 생명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 귀한 분이시죠. 마치 이분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호를 주십니다. 이쪽으로 오지 말라고, 유턴하라고, 바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삶 속에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호를 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에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성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사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밖에는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나갔다가는 화살에 맞아 죽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문을 나오지 못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안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은 자체적으로 식량이 조달이 안 되는 성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면 결국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적들은 여유 있게 기다립니다. 백성들은 아비규환의 현장입니다. 서로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남의 자식을 삶아 먹어야 되겠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8절에 보시면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이런 식으로 서로 거래를 합니다. 부모들끼리 인륜을 저버린 행위를 합니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사람들이 점점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엘리사를 이곳에 보내셔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살리는 말씀을 주십니다. 7장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 노란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뭐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너희들이 사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다. 근데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식량입니다. 먹어야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너희들은 먼저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야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뒤에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24시간 뒤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요. 지금 성 안에서 먹을 것이 없다 보니 물가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엄청 높아요. 평소에 빵 하나가 500원, 1000원 하던 것이 지금은 1000만 원을 호가할 정도로 지금 이 사마리아 성에서는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열왕기하 6장 25절에 보면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몇 세겔이요? 은 80세겔이요. 참고로 나귀는 당시에 부정한 동물입니다. 먹지를 않아요. 그리고 머리 먹을 것 별로 없는 고기입니다. 그런데 이 고기가 지금 우리식으로 하면 한 수천만 원, 3, 4천만 원 정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여기서 4분의 1갑은 500ml를 말합니다. 비둘기똥 그게 도대체
먹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이것조차도 200만 원 정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공행진을 물가의 고공행진이 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일 이맘때에 물가가 정상이 될 것이다. 이 말은 살 것이다, 죽을 것이다, 살 것이다. 너희들은 다 살게 될 것이다. 백성들은 의심하는 거예요. 설마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24시간 동안 버티면 됩니다. 인내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 붙들고 인내하라. 네, 우리를 살리는 메시지, 말씀 붙들고 인내하라. 여러분, 말씀을 잘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마음에 잘 새기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지켜서 세상 가운데 사셔야 합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면 됩니다. 이 말씀 붙들면 됩니다.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고, 그 중에 2절에 보니까 한 장관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비웃고 조롱합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물가가 이렇게 높은데 어떻게 24시간 만에 정상이 됩니까?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말씀을 그냥 내쳐버리는 거예요. 밀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런 장관에 대해서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저 엘리사의 말을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뭐하지는 못하리라. 먹지는 못하리라. 너는 24시간 뒤에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나 너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이 말은 너는 믿지 못했기 때문에 너의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20절에 보시면 실제로 다음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백성들이 살 길이 드디어 열리니까 우르르 나가는데 이 장관이 깔려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죽음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달려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인내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인내함으로 월, 화, 수, 목, 금, 토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내의 사전적 의미를 보시면 분노, 괴로움, 슬픔, 억울함 등을 뭐하는 것? 참는 것입니다. 참는 것. 세상 사람들도 참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참을 수 있는 능력이 더 많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욥은요, 답을 찾지 못해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친구들이 정죄하고 욥을 비난할 때에 그 친구들을 멱살을 잡아서 내어 던지고 싶고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참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인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욥기 23편 23절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뭐하신 후에는 단련하신 후에는 인내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순금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뜨거운 불로 불순물을 다 제거해야만 99.9%의 순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뜨거워하면서 중도에 나와버리면 순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내해야만
순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말씀에는 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복되다라고 합니다. 복되다라고. 말씀 붙들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인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복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욥의 인내를 우리가 들었고 욥의 결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욥의 결말을 아시잖아요. 인내했더니 마침내 하나님이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다. 그것이 욥의 결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결말이 분명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결말이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붙드시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붙들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말이 좋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지금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은 24시간 동안 말씀 붙들고 인내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 생각하면 인내하기가 좋아요. 우리는 무엇이 좋다? 결말이 좋은 사람들이다. 내일이면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부분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 마음에 막 안 좋은 감정이 소용돌이 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족들의 어려움을 보면서 내 마음이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생각하세요. 욥의 결말을. 나는 결말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나의 결말은 아주 좋다. 그렇게 외치면서 모든 어려움을 능히 뛰어넘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이 그걸 너무 잘했어요. 욥을 본받아서 우리가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왕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호람이라는 이 사람이 문제였어요. 이 왕이 욱하는 겁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아사로 죽어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말씀 붙들어야 되는데 자꾸 부정적인 것만 보고 욱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엘리사를 죽여야 된다는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욱하면 사리 분별이 안 됩니다. 우리가 욱하는 감정 늘 이게 올라올 수 있는데 잘 누르셔야 됩니다. 욱할 때 말씀이 지워지는 거예요. 이 여호람 왕은 말씀을 그래도 몇 번 들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는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욱하더니 엘리사 죽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31절에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상당히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자객들을 보내서 죽이라고 명령했고 자객들이 도착할 즈음에 이 여호람 왕이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욱해서 그런 명령을 내렸을까? 내가 천벌 받을 짓을 했네. 그러더니 다시 철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엘리사 죽이지 마라 하면서 또 사람들을 보내서 이 일을 막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감정, 욱하는 감정을 조심해야만 인내를 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자꾸 뭔가 마음속에서 안 좋은 감정이 올라올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결말은 좋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결말이 주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안 좋은 감정을 잘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인내를 어떻게 이루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닮아갑니다.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인내할 때요. 그러나 인내하지 못하면 이 부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우리 가정에 고난이 찾아옵니까?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어떻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너무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듭니까?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답답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상황을 통해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마침내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 뒤에는 축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고난 중에도 우리는 결말이 좋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은 다른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이 사마리아 성을 살리기 시작합니다. 4명의 나병 환자에게 하나님이 그 카메라를 비추십니다. 4명의 나병 환자가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어디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성문 어귀, 이 사람들은 격리되어 살고 있는 나병 환자들입니다. 성 중에 들어갈 수가 없고 성에서 던져주는 음식을 먹고 성 어귀, 성 끝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먹을 게 없으니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서로 회의를 합니다. 차라리 그냥 나가서 죽자. 아람 군대한테 항복하고 죽자. 거기 가면 혹시라도 살지 모르니 그냥 여기서 죽으나 저기서 죽으나 나가서 죽자. 결론을 내리고 이 4사람이 성문 밖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4사람이 손을 다 들고 항복합니다 하고 이러고 4사람이 가는 거예요. 죽을 줄 알았는데 화살이 안 날라옵니다. 아무 소리가 안 나요. 계속해서 앞으로 가는데 인기척이 없습니다. 눈을 뜨고 앞을 봤더니 허허벌판이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5절에 나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다 같이 화장실을 간 건가? 다 같이 휴가를 갔나?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를 6절에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하나님이 아람 군대에게 환청이 들리게 하시는데 이 아람 군대가 막 무서워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엄청난 군대가 오고 있다. 지금 애굽 군대가 오고 해적 속에 오는 것 같다. 이거 확실하다. 일단 튀자. 일단 도망가자. 어떤 병사가 막 짐을 챙기니까 무슨 짐을 챙기냐고 빨리 나오라고 짐 다 놓고 다 도망갔어요. 그렇게 떠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모든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이 4명의 나병 환자는 너무 신이 납니다. 세상에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먹을 음식이 풍성하고 금은 보화가 가득합니다. 실컷 먹고 나서 또 금은 보화를 갖다가 땅속에 막 감추는 거예요. 우리 이제 부자 된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좋아가지고 좋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소화가 안 됩니다. 기분이 안 좋아요. 너무 답답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감정일까? 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힘들까? 왜 그렇습니까? 지금 성중에 수많은 백성들, 몇만 명 되는 백성들이 다 뭐하고 있습니까? 죽어가고 있어요. 문만 열리면 다 살거든요. 빨리 가서 이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9절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거 벌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하면 우리가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일은 우리의 영혼이 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니다. 우리 가서 전하자, 살리자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를 살리는 메시지 2번째 따라해 봅니다. 잠잠하지 말고 전하라.
아멘. 우리는 자꾸 침묵하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전도하겠지 하고 그냥 넘기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서 살려라. 네가 전해 주어라. 네가 예수를 전해라. 교회에 오라고 한마디라도 해줘라. 여러분 다음 주가 무슨 주일입니까? 전체 출석 주일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와보라. 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오라고 하세요. 일단 오세요. 오셔서 예배 드리세요. 예배 드리실 때에 제가 열심히 말씀을 전할 겁니다. 제가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한번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구원의 날입니다. 은혜 받을 때입니다. 전도의 문이 닫히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 그 전에 주님 주신 사명 열심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번 전체 출석 주일이 마지막 전체 출석 주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최선 다해 기도하며 전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9절을 다시 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침묵하고 있도다.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을 때 천국 가는 것입니다. 지옥길을 가던 사람들이 천국 가는 최고의 소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잠잠하지 말고 나아가서 우리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6장 8절 이번 주 마음에 새길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처음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주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신 겁니다. 갈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때 이사야가 말합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인내하며 영혼 구원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주님 힘들지만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담대함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제가 전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구원케 하실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 4명이 드디어 결단하고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 성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드디어 믿게 되고 성문이 열리고 그 죽어가던 사람들이 우르르 나오는 겁니다. 먹을 것을 먹고 모든 백성들이 이 나병 환자 4명 때문에 수만 명이 살게 되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초반에 사진 보여드렸죠. 수신호를 주었습니다. 오지 마세요. 돌아가세요. 여기 오면 죽습니다. 그분의 그 행동이 그분의 그 메시지가 얼마나 귀한 메시지,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였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갈 때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말씀 붙들고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잠잠하지 말고 전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마치겠는데요. 우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우리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기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인내함이 참 부족합니다. 쉽게 쏟아냅니다. 불신과 불평으로 반응하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결말이 좋은 인생임을 기억하며 욥처럼 인내할 수 있도록, 잘 견딜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삶의 자리에서 믿지 않는 영혼들 제가 잠잠하지 않고 전할 수 있도록, 이번 주에 내가 전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인내를 위해, 전도를 위해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가 부족합니다. 잘 참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인내하는 자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말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결말을 주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결말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오니 더욱더 우리가 말씀 붙들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잠잠하지 않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 살릴 수 있도록,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처럼 인내하게 하시고 욥처럼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말이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결말을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내하며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지옥 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잠잠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다가가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